여러분을 천국 가기 전에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또 천국에서 같이 살게 될 거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다 천국 가실 확신이 있으신 거죠? 혹시 없으시면 이번 이 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도 훈련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도 부흥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흥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전도 훈련을 시켜야 되는지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거를 잘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동안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런 인사를 했는데 다시 한번 또 여기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지만 어쨌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별로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이 아니면 결코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서 또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귀한 제단에 부족한 종이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하신 말씀처럼 만족한 그런 영적인 복을 받게 하시고 또 그 영적인 복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하였나이다. 주여,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오른손을 머리에 좀 올려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이 들어갈지어다. 불이 들어갈지어다. 불이 들어갈지어다. 맑은 영이 임하여서 주여, 말씀을 들을 때 깨달는 영으로 가슴에 새겨지는 영으로 일마다 시마다 생각나는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심령골수와 마음의 생각을 치료한다 하였나이다. 주여, 지금 이 시간이 그렇게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읽으신 그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설교도 들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쓴 책을 다 읽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는 비결은 처음 만났지만 제가 쓴 책을 다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 저를 사랑하는 거고요. 저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실 겁니다. 첫 시간이니까 어쨌든 우리 주목사님께서 목회하는 곳에 와서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고 제가 이제 세 분의 장로님을 통하여서 대접을 받으면서 또 오늘은 점심시간에 또 전도 이 교회 전도 대장 되시는 분이 제게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만났을까? 이게 제일 궁금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살고 있나? 이게 또 이제 궁금하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여러분이 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만났나? 그런 간증을 통해서 오늘 이제 같이 첫 시간을 문을 열려고 그럽니다. 저는요 25년간 불교 집안에서 자라면서 굿도 해보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굿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점쟁이한테 가고 그리고 이제 명절 이렇게 되면요, 정초가 되면은 너 뭐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뭐 개띠, 소띠, 말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주역 그 이제 점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운수가 어떻게 될까? 하면은 그런 거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이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구슬 하면요, 제가 이렇게 대를 잡으면 막 이렇게 흔들리고 그런 경험을 여러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하면서 성장하고 그래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귀신이었어요. 정말 귀신은 정말 있구나. 그런 걸 제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뭐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귀신은 지금도 있어요. 근데 타락한 천사거든요.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가운데도 한번 사탄이 우리 가운데 그러면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사탄이 들어오면요,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사탄의 절대 목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세는 정말 교회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어떤 뉴저지의 어떤 큰 교회에 이렇게 갔는데요, 거기에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게 아주 몇천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완전히 공중분해돼가지고 다 깨져버려서 이단 교회에서 그 교회를 샀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잘 무장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군대 가게 됐어요. 군대를 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갔는데 늦게 가게 됐는데요. 제대 무렵 되었을 때 저희 그 부대에, 저희 부대는 이제 군종병이 없는 부대예요. 근데 스스로 군종병 마크를 달고, 그리고 이제 그런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하루는 나보고 수요일 때였는데 이제 밑에 교회에 내려가야 되겠는데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교회를 내려갔어요. 교회를 내려갔는데 저야 뭐 예수님 안 믿으니까 뒤에 가서 저 맨 뒤에 앉아가지고 잘 자고, 교회는 이상하게 잠이 잘 와요. 교회 가면요. 여러분도 그냥 교회 와서 평소에 집에서 불면증 있는 사람 교회 와서 주무세요. 그러면 좋은 일도 생겨요. 근데요, 그렇게 딱 자고 이제 저희 부대가 이제 고치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걸어 올라가면 빠른 걸음으로도 1시간 반 걸려요. 올라가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지 않냐? 저보고 이제 또 교회 가자 그랬으면 너나 가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 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도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불교에 우리 집안이 다 이렇게 가족들이 다 불교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놔놓고, 그 불교에 가가지고 이제 조그마한 불상을 어머니가 모셔놔놓고 아침에 새벽 일찍이 동네 우물에 가서 물을 떠나놓고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비르고 이런 걸 늘 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전능자는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이 탁 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온 몸에 채찍을 맞아가지고 처참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사람 둘째치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니,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그런 일을 당하셨다니,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얼마나 제 마음이 말이죠,
아니, 왜 그래서? 이런 생각이 탁 들면서 제가 처음 들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 주변에도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런 이야기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아들을 되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를 따라 기도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 산 중턱에서 둘이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친구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 저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제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저를 자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따라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딱 하고 눈을 떴는데 그날이 2월 15일 밤 10시. 그런데요, 눈이 산 고지에 눈이 쫙 하얗게 깔려있고 보름달이 딱 떴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새로운 세상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걱정이 뭐냐면, 제가 이제까지 군대 생활하면서 제 주변에 이렇게 뭐 술, 담배 하는 모태교인들 있잖아요. 내가 가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난 가짜는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최전방이었기 때문에 레이더 기지 최전방이라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저 밑에 차가 한 대 올라오는데 포대장 차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타고 올라가서 작전을 다 끝내고 딱 이제 내부반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딱 청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말이죠.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게 제 주님을 만난 간증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는데요,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 하냐면은 밥 먹기 전에 영적인 음식도 먹어야 된대요. 아침에 10장, 점심에 10장, 저녁에 10장. 그런데 이 친구가 장수는 정해주지 않았는데 내가 10장씩 읽게 됐어요. 그래, 예전에는 이제 여기 우리 군대 가면 이제 화랑 담배 이제 포켓 주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담배를 이제 우리 집안이 간접흡연, 부모님이 담배를 피우시니까 나도 간접흡연을 하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때인가 하여튼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담배를 늘 피우고 있었는데, 이 담배 이걸 빼고 군대는 보면은 이렇게 군대에서 쪽복음처럼 이제 신약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시편이 나오는 그런 이제 책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주머니에 나한테 딱 주더라고. 이거 읽으라고. 그걸 주머니에 넣고 이제 정말 시키는 대로 아침에 10장, 점심에 10장, 저녁에 10장 하니까 일주일 되면요, 그래도 중간에 이제 담배 피우던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또 이제 간식으로 또 먹고 그러면은 신약 한 번을 일주일마다 보는 거예요. 성경 되게 많이 봤겠죠, 그죠? 근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줄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는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오늘 찬양 여러분 부르셨는데 그 찬양 속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 찬양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그 찬양, 그 다음에 또 나 같은 죄인 그거 4절까지 처음에는 그거 부르면서 막 혼자 울고 다니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너무나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한 줄을 모르고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울고 다니면서,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믿냐?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살만한다. 그런데요, 성경 읽으면서 성경에 아는 이야기 막 하니까 이 논쟁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 훈련을 받게 됐어요. 이제 여기 이제 그 책의 앞에 부분에 제가 쓴 책에 간증, 이제 어떻게 복음의 핵심이 뭐며, 그 다음 복음을 어떻게 전하며,
그 다음 복음을 받아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뤘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복음의 핵심 4가지,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꼭 저를 통해서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참 고민되는데, 어쨌든 제가 내일 토요일이죠. 10시 반에 오면은 자신을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은사 체크도 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신비롭게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발견된 심리학은 발견된 진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의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신묘막측하게,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신묘막측하게 지었는지 여러분 자신도 잘 모르고 옆 사람도 잘 모르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오셔서 저와 같이 그 기질 체크를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예수님 딱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밥그릇을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밥을 놓고,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보약되게 해주시고, 이 음식을 만드느라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래요. 근데요, 저희들은 이제 이 작전 지역에는 식당이 없어요. 그냥 밑에서 행정지역에서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면은, 그러면 이제 저쯤에서 이렇게 밥을 퍼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그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거기서 여기 오는데 말이죠. 야, 기도해야지. 기도를 그렇게 한다 그랬지. 이제 딱 기도를 딱 하려 그러는데 숟가락이 먼저 탁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나쁜 습관을 고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버리고 다시 이제 밥을 이렇게 한데, 그렇게 한 달을 입에 숟가락을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리고, 이제 이렇게 불경건해가 이거 되겠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때는 밥 숟가락 올라가다가 아이고 기도를 안 했구나. 그럼 다시 기도하고. 그러기를요, 제가 지금은 하도 오래됐으니까 정확하지 못한데 두세 달은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습관을 고치는데. 제가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할 때, 그럴 때 2가지 일을 생각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소유하는 새 생명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에게 아무 것을 줘도 옷을 이쁘게 입히고, 제가 장례를 엄청나게, 옛날에는 다 염을 이 목사가 했어요. 우리 한국은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염을 해왔어요. 그런데요, 죽은 사람한테는 어떤 좋은 옷을 입혀도 소용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뭘 입히고 먹이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이제 영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에게 이제 그 습관 이제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새 생명 운동, 새 생활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새로운 생활, 이제 새로운 생활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어떤 분은 우리가 교회 오면은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할렐루야는요, 저 평양에 가면 부병루도 있고, 이 정자 이름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에 할렐루야, 히브리어는 이제 이렇게 좌측에서 이렇게, 이제 우측에서 이렇게 좌측을 쓰거든요. 그런데 루라는 것은 이제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뭐 배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다 아멘.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처음 교회 온 사람은요, 잘 몰라요. 저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주보에다가 뭐 약으로 mon이 뭐예요? 빌레몬스거든요. 이런 약자로 쓰는 것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뭐 찬송가도 왔는데 나 같은 죄인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이게 몇 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가르쳐 달라고 그러죠. 요즘 뭐 이런 것도 띄우고 그러니까 그런데요. 예? 그게 옛날엔 405장인데 지금 305장이에요. 그런 것도 이제 다 초신자는 어린아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안 가르쳐줘. 그냥 자기들끼리만 불러. 그러니까 사실 그냥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그리고 교회 왔는데, 뭐 이렇게 지금 보니까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게 미친 사람들만 모였나.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여기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소리 내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조용한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걸 초신자가 뭘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게 새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이 새 생활을 이제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지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 책에 보면은 정말 내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한 45년 목회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꼭 알아야 될 것,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될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뤘는데, 오늘은 15페이지에 15페이지, 이 책 안 가져왔어요? 내일부터는 책을 꼭 가지고 오시고, 이 책은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제가 했는데 제가 무료로 다 드리는 거예요. 이 원래 책값은 뭐 있는데요. 그런데 왜 무료로 드리냐면은 제가 누구에게 스폰서를 받았어요. 이 책을 발행할 때 스폰서를 받아서 이 책은 내가 누구에게나 무료로 줘서 꼭 이렇게 정말 천국 가기 전에 반드시 훈련받아야 될, 책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드시면 저 뒤에서 책을 줄 거예요. 오늘은 15페이지에 나오는 구령사역의 성경적 근거라는 이 제목을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나를 찾아온 사람. 나를 찾아온 사람, 나를 찾아온 사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찾아와서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오늘도 오늘 한 명도 안 만났다, 그런 사람 없으시죠? 네? 근데 누군가를 만나는데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일반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오늘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나님 찾아왔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또 만나려고 온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세요. 근데 여러분, 코를 한번 이렇게 마스크 빼고 코 이렇게 한번 박아보세요. 박았다가 공기가 있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네? 코 누르면 여러분이 지금 산소가, 공기가 여기 있는데 이거 공짜잖아요. 이거 없으면 우리 죽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아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가까이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이죠. 예수님이 몸을 입고 그냥 하나님으로 오시면 우리가 못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를 찾아오신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 주셨냐면은 안드레를 만나 주셨어요. 그죠? 우리 성경을 보니까요. 안드레를 만나 줬어요. 안드레를 만나서 여기는 성경 한 구절로 그저 이렇게 간단히 써놨지만 안드레를 만나서 몇 시간 동안 같이 있었어요. 어떤 성서학자들은 하루를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저분이 어린 양 예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안드레가 예수님하고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뭘 느꼈겠어요?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생각난 게 누구였어요? 자기의 형제 베드로였어요. 시몬이었어요. 그래서 시몬에게 찾아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그가 표현했는지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던 두 사람 중에 여기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없죠. 저자인 요한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가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되 41절 우리가 메시아, 이스라엘 민족은 오랫동안 기다리는 분이 계셨는데 그게 메시아였습니다.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분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예수님이 그 다음날 43절에 이튿날 또 갈릴리를 가시다가 누굴 만났어요? 거기에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주 간단하게 쓰여져 있지만 빌립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빌립이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이 생각난 거예요. 가서 말하는 거 들으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나다나엘이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원래 나사렛 동네는 가난한 동네예요. 가난한 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말이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그러니까 이게 잔소리 하지 말고 와봐, 여기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오늘 읽은 49절에 나다나엘이 또 누구를 알게 됐어요. 그가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또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복음의 신을 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만나는 거나 똑같아요. 제가 25년 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 중에는 선임도 있었고요, 점쟁이도 있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요,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 개신교에 다니는 사람,
또 어떤 때는 뭐 또 교회를 따라도 가봤어요. 그 교회를 갔는데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을 신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를 만났다 확실한데 당신은 교회에 찾아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와 빌립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서 갇혔습니다. 근데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매를 맞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그 기적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창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간수가 말이죠, 자기를 해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도망가 버리면 다음날 아침엔 자기는 그냥 죽게 되니까 아예 죽으려고 그러니까 멈춰라,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이 바울 사도를 집으로 모시고 복음을 듣게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집에 병이 났고 기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를 만난 사람 중에 아무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이번에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사람이 찾아오고요, 또 찾아갑니다. 제가 이제 그 킬링이라는 지역에 우리 선교사가, 태국에 있던 선교사가 이 코비로 인해서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하고 기도를 하면서, 야, 우리나라를 한번 봐라.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 백낙준 박사, 수많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 와서 공부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를 일으킨 거다. 너도 거기 파묻혀서 태국에 있는 그 이제 학교의 교장으로 이제 가려고, 여기서 박사학위를 하고 미국의 이제 시민권자이기도 한데 이제 거기를 가려고 그랬어요. 이 부부가 다 고대 출신들인데 똑똑한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6개 나라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시 훈련시켜서 그 나라의 지도자로 보내자.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킬링에다가 우리 선교사 사모가 음식을 잘해요.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그래, 한국 식당을 열어라. 한국 식당을 열어서 제가 사실 들어오게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우리 이제 정 목사님이 전도 훈련을, 작년에 제가 와서 부흥회를 했는데 전도 훈련을 꼭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정 목사님 되게 아끼시더라고요. 여기도 가서 좀 해달라고. 그렇게 오게 됐는데요. 그래 제가 지도자들을 다시 이렇게 훈련시켜서, 그렇게 해서 무료로 그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보내자. 그러면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식당에 가봤더니 한국 여자아이가 있어요. 한국 여자아이가 이 카운터를 보는데 그 여자아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22살이래요. 서예림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여자아이가 이제 그 서울에서 그렇게 어느 커피숍에 있는데 미군 남자가 와가지고 자기 데이트 신청을 해가지고 결혼하게 됐대요. 애가 하나 있어 22살인데 둘 다 22살이래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줄 아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너를 위해서 죽은 거는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소리 들어본 일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 식당에서 손님이 안 올 때 짧은 시간에 이분을 믿으면 네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너 하나님의 딸로 살고 싶지 않냐? 그랬더니 딸로 살고 싶대요. 그래서 딸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딸로 사는 방법은 기도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다. 기도하겠냐? 그래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22년 동안 아무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저만 만났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만났을 거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영적으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믿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3절 이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가는 사람의 발은 아름답다. 저는 여러분을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데 전혀 의심이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믿음과 믿어지는 믿음이 다른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12장 3절을 펴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사람은 그게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주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구주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근데 교회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냐?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친구나 부모나 또 여러 사람에 의해서 교회를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정말 믿어지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이 사람은 반드시 두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하는 거,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건 몇 사람이 할 수 있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훈련이 됐다면 복음은 언제든지 밤이든 낮이든 그저 만나는 그 시간에 다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이 이 전도 훈련을 제대로 받아서 여러분, 제가 지금 아주 쉽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면 어렵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 만약에 우리가 막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또 열심히 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아니면 직위가 높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주님은 누구든지, 오히려 제가 이제 설교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오히려요, 내가 지식이 많거나, 예? 또 아니면 내가 돈이 많거나, 내가 직위가 높거나, 내 환경이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면 그게 큰 거침돌이 되어서 복음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나단나엘이 이야기하잖아요. 나사렛 동네에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말이야.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지식, 거기는 아주 빈촌이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인데 그게 무슨 선지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아니요, 거기서 예수님이 성장하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또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복음에 가까이 가는데 장애가 된다면 그거 기꺼이 버리셔야 된다. 그래야만 주님을 만나기가 쉽고, 또 주님을 그렇게 어렵게 주님을 우리가 만나도록
길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첫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주님, 저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하여서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 책을 읽으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목사님이 읽어도 되고 아주 그저 한글만 읽을 수만 있다면 아주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를 좀 전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빌립과 안드레는 딱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친구가 생각났고 하나는 자기의 형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할 때 그럴 때 그를 주님 앞에 세우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시키지는 못해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데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베드로 그리고 나다나엘과 베드로는요 성령이 임하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두 번째 사람일 수도 있고 첫 번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안드레가 시몬 형제 베드로를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여러분이 저는 나이가 많고요. 저는 인생에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그런 거는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옛날에 가난할 때 몽당 연필이라는 거 아시죠? 예? 연필 다 쓰고 요만치 남아가지고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볼펜이나 이 동그란 거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썼다고요. 여러분, 주님은 3년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남은 날들에 우리는 어디를 갈 때도 또 누굴 만날 때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계기에 주님, 저도 저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걸 보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병이 걸렸는데 병원에서 이제 그 피가 모자라 가지고 피를 수혈하는 중에 그 피가 에이즈가 섞여 있는 피인 줄 몰랐어요. 병원에서도. 그리고 그 에이즈가 11살의 아이가 이 불치병에 걸려 가지고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5살에 죽게 됐어요. 죽는데 이 아이가 죽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엄마 아버지가요.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엄마 아버지가 내가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수 없구나 막 그러면서 막 펑펑 울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지 않았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멈칫하니까 최고의 복음인 선물을 나에게 줬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빠, 내가 천국에서 아빠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일생의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복음에 접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엄마 아버지는 교회를 나가는데, 제가 전도해 보면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죽고 난 다음에 내가 교회 나가겠대. 이런 나쁜 놈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분은 없으시죠? 아니, 너도 구원받고 네 엄마 아버지도 천국을 보내야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아이가 얼굴이 화내가 죽는 거예요. 너무나 엄마 아버지가 기쁜 거야. 여러분, 그런 기쁨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훈련이 안 됐고, 또 여러분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을 내일 하루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청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장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중요한 분이 여러분을 초청한다면 여러분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내실 거예요. 내일 반드시 여러분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만이라도 내일 시간을 내시고, 그래서 이 전도 집회에서 자기가 전도를 훈련받았으면 오케이, 괜찮아요. 또 어쩔 수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저는 가능하면, 아니 이건 강제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셔서, 그래서 여러분 전도 훈련을 꼭 받으시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신발을 신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이 귀한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 만나게 되었나이다. 이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변하고 지역이 변하고 무엇보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나이다.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